네,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성경 공부가 끝나도록,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끝나도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PPT 2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yes or no, 이거에 따라서 신자냐 아닌 자도, 그리고 참 신자냐 아니면 신자 같은 불신자냐, 이것도 여기서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세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제 하나님 세 분이시다, 이제 이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데 이분이 모두 한 분이시다. 특히 이제 범죄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 세 분이 각자의 일을 하신다. 맡은 일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은 아들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의 중점은 이 세 분 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드러내게끔 아버지가 허락하셨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창조의 목적 뭐냐, 어떤 계획 가지고 누가 만들었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그냥 답은 안식입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편안한 안자, 쉰다고 할 때 식자인데, 영어로는 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번역했냐, rest라고 하는데, 이 rest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 그냥 화장실 물어볼 때 레스트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어감이,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 rest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쓸 때 굉장히 숙연해지고 그 무게감이 있느냐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때 그 장례를 집례하는 뭐 목사나 아니면 뭐 신부가 이렇게 편히 쉬십시오라고 할 때 그 레스트가 들어가요. rest and peac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 레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세요라고 할 때 같이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가 옆에 있는 파트너가 이제 퇴근할 때, 자 그럼 쉬었다 내일 만납시다 할 때 그 쉬겠다고 하는 그때의 그 레스트의 의미하고, 이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편안히 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때 레스트하고는 어감이 굉장히 다르죠. 영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굳이 한자어로 말하자면 영면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정에 들어가셨다, 잠에, 편안한 잠에 들어가셨다, 뭐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식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은 안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성질이 급해서 좀 미리 보기를 하겠다면 지금 안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일이 벌어졌거든요. 공사가, 아주 큰 공사가 벌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공사가 벌어져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안식에 들어가는, 어쨌든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계획하고 세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까지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맞아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있고 2장의 창조가 있는데, 1장의 천지를 다 이제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래로, 그러니까 6일까지 이렇게 6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끝났다. 여섯째 날로 끝나고 일곱째 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주일이죠. 오늘 안식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세상에서 평범한 직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일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쉬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공일날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시는 때가 있었으면 일을 모두 마치고 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이다. 안식.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많은 그 관념들이 우리 미리 이해했던 단어, 안식에 관한 단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제7안식일 교회. 저 같으면 이제 그게 먼저 막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게 언어로 하나님의 영역을, 영이신, 영의 영역을 언어로 설명한다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라면 아마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겠지만, 이미 안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올바로 설명하기에는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추수, 안식, 뭐 종말,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정말 깨끗하지 못해요, 이 단어가.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될 수 있으면 다른 모양으로 적절하게 새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어차피 차용에다 써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이라. 어쨌든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언어로 서로 통용될 만한, 제 마음을 전달하고 의도를 전달할 만한 게 언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주로 설교는 언어나 글로 하는 건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결국은 성령님이 저를 감동하시고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뽑아내게끔 하신 성령님이 그 원저자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자가 얘기한 레스트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이게 첨부가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해지는 거고 여러분 거가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제 거지 여러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기억하고 성령님한테 다시 배우실 때, 아, 이거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게 반드시 패치가 붙어야 돼요. 주석이 붙어야 여러분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는 지식도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식과 삶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이 이르러서 그 지으신 날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쉬었다, 레스트. 쉬었다, 쉬셨다라는 얘기예요. 쉬세요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창세기 2장에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모두 이해해야 됩니다. 모두 이해해야. 그러니까 창조를 다 이해해야 안식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혼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돈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속에서 본능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정리정돈해야 되겠는데?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잡아야 되겠는데 라고서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무지에 내가 원하는 무슨 이 설계도를 가지고 거기다 뭘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가보면 완전 뒤죽박죽이잖아요. 가능성은 봤어. 가능성은 봤는데, 뭐 가끔 여러분 이게 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농장을 하나 이렇게 꾸민 거나 전원주택을 꾸밀 때 원래 모습은 이랬습니다 라고 사진을 볼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뒤죽박죽, 돌은 돌대로, 뭐 땅은 질고, 뭐 이런 길은 없고, 그런 데를 뭔가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저건 저렇게 정리하고,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돌은 보도블록을 만들고, 이렇게 실개천은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결국은 연못도 만들고, 이걸 다 그래서 MBN 자연인입니다 뭐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사진을 보고 이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데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뒤죽박죽인데 그걸 말로 표현했을 때 카오스라는 거예요. 카오스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뒤죽박죽이든지 그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뒤죽박죽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여기 나오는 대로 24시간이 아닌 하루가 지나고 해서 6일까지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안식이야. 그러니까는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저 옆을 봐도 하나하나를 뚫어봐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안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하고는 뭐 단위 자체가 틀리죠.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게 뭐 우리들이 뭐 상상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식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얼마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전혀 다르다. 근데 창조는 왜 안식하시는? 여기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이란 얘기 뭐냐? 1장 31절에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걸 이제 성경 말씀을 다 갖다 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끝날 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제 여섯째 날이다. 이제 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편안히 쉰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완벽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하나들을 큰 그림들을 실제로 아주 세밀하게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 이게 창조인데 그 모든 것이 싹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연인 얘기했듯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뭐 집터를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거밖에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하시려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시는데 주로 우리나라도 정말 삼천리 강산 대단한 나라지만 정말 지구 곳곳에 이렇게 ASMR로 이런 데도 있습니다 라고 나온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 그 모든 것의 원형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큰 규모의 ASMR이나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토목을 할 줄 아는 그 토목 기사가 그런 걸 꿈꿔낼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같은 또 뭐 저 유타주에 있는 뭐 애리조나나 이런 데 있는 캐년 같은 것들 뭐 전 지구상에 그거 비슷한 것들 남극 북극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바로 잡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거기 쫙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카오스가 뭔지가 이해가 되고 질서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단위인가라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감성이 풍부한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아 세상 멋있네. 야 이런 데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차원 말고 삼겹살은 그냥 집에서 환풍 잘 되는 데서 구워 드시고 그냥 이 ASMR을 이렇게만 보셔도 직접 안 가보셔도 깜짝 놀랄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상을 이렇게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짠 이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제 3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보통 창세기 1, 2, 3장에 성경 공부에 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희한하게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가 나오고 2장에서도 창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창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을 미리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1장은 6날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안식하는 날까지 쭉 구분이 돼요.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거 보면 이런 거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겠죠.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두 번째 날은 조금 달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무슨 이게 작은 이게 영역이 이렇게 있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을 두고 뭘 만들고 그 안에는 소위 말해서 뭐 함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아주 하여간 특이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 얘기가 2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제가 미리 여기서 저는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엄연히 다르다 라고 하면서 1장의 창조는 뭐 이 세상의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인 세상의 창조, 그 다음에 2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한 요 에덴 동산에만 여기 만드셨던 그걸 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이에 셋째 날쯤에서 들어가는 게 2장의 창조인데 밖으로 빠져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야 돼. 돈 벌어먹는 방법은 가지가지예요. 상상력을, 근데 그런대로 상상력을 펼치시면 결국 끄트머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은 없다가 돼요. 그걸 가지 마시고 그냥 절 따라와 보세요. 1장의 창조는 1장의 창조대로 보시고 2장의 창조는 2장의 창조대로 보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3장에 있어요. 3장에.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창조, 그러니까 창조가 중요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굉장히 일방적인 단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싫어? 그럼 믿지 마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만들었어.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누구한테는. 믿고 안 믿고 내게 50대 50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용감하면 믿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상상해 볼 필요가 없이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냥 ASMR 가지고 가보면 더 좋은데 ASMR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구석구석 보시라고. 저 북부 유럽부터 저 남아메리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쪽 이 동양 쪽 뭐 일본 어디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보시면 깜짝 놀랄 그게 전부 하나님이 만든 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뭐 그 일일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저 그런 관심 없어요. 전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특히 그걸 신학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봐서 해결될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학적인 게 설교에 도움도 안 돼요. 솔직히 목회 일선에서 도움이 전혀 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당신 스스로가 변증하세요. 그 개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하나님을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어느 한 개인에게 나는 살아있어 라는 걸 확실하게 변증을 해줍니다. 믿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한테는 저도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요. 자, 1장과 2장의 창조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거를 뭐 빅뱅 이론 뭐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그냥 그러지 마세요. 과학 시간에 뭘 어떻게 배우셨든 간에 이거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설화처럼 들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가 있고 2장의 창조가 있는데 1장의 창조는 첫 번째 날은 이렇게 했다. 빛을 만들어요. 여기 첫 번째 날 있죠. 빛을 만들고 그리고 낮과 어둠을 구분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 날은 궁창은 하늘이죠. 대기권.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식물들. 네 번째 날은 해달별. 다섯째 날은 이 바다 안에 그리고 날르는 날짐승. 그러니까 물고기와 날짐승.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 육상의 동물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또 일로 파고 들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장에 있다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라고 하지 마세요. 욥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이걸 이해하겠냐? 악어가 저 진흙 속에서 알을 갖고 새끼를 내는 것을 네 그 오묘한 걸 네가 이해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이야 생물학자들이 많고 유전학자들이 많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숙제는 안 풀리는 건 안 풀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학자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학자도 요즘은 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가짜가 많아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믿을 수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3장에 있습니다. 창조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을 스스로 거울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 가장 쉽습니다. 6째 날에 해당돼요.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자, 조금 중요한 이제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의 창조도 이렇게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사파인데요.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사파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사실 여러분께 도움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사파를 그냥 맨 마지막에 한 장만 넣고 요렇게 한번 풀어서 이제 좀 지루한 글씨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잘 따라와 보세요. 3장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1장보다 중요한 건 2장이에요. 2장보다 중요한 건 3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런 창조가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어떻는지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냥 확 은혜가 있습니다. 보면 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제가 어제 확 오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이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더 읽어볼게요. 비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영화의 시작의 어느 한 장면 이런 게 딱 와닿잖아요. 이런 상태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카오스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물질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해달별 만들고 물 만들고 대기권 만들고 식물 만들고 뭐해고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서는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지. 이 세상의 창조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놓고 볼 때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인데,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모두 꼬리 물듯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로 이런 먹이사슬에서 이렇게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이 생명의 체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제가 달리 보였어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얘기가. 여기 보니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빨간 글씨로 썼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는 그 중심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그 안에 없으면 모든 게 다 있어도, 재료가 모든 게 깔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이 제빵을 잘 하십니다. 제과 잘 하시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저 가게 가면. 근데 저분이 안 계시면 그건 그냥 뒤죽박죽 된 상태로 놔두면 썩어요. 근데 저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앞치마를 하고 손을 씻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대로 된 게 나옵니다.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줄 만한 게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없으면 비가 올 필요가 없어요. 비가 왜 오는 거냐? 비가 와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나는 나무들이 크고 그 비로 말미암아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하는 건데 그게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드러낼 만한 일꾼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장의 창조는 뭐 이렇게 얘기가 다 있지만 뭣도 만들고 했지만 사실 그 중간에는 누가 있냐면 아담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걸 도우라는 하와가 있습니다. 이게 2장의 창조예요. 공허한 상태.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 놨지만 사람이 뭐 진흙으로 만들어 놨대도
사람이 그 일장의 창조에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형상을 조차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임무를 주고받고 그대로 할 만한 상황이 안 됐으면은 하나님은 공허한 걸로 보여요. 카오스로 본단 말이에요. 자,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아담을 만듭니다. 주인공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생기에 불어넣었다. 여기 보면은 1장의 26절부터 나오는 창조, 사람을 만든 것과 2장의 창조가 조금 다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라고 나와요. 1장에는. 그리고 2장에는 여기 보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뭐 생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이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냥 우리 노트북으로 보면 랜카드라고 보면 되겠죠. 무선 랜카드. 그게 없으면은 뭐 유선으로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노트북에는 다 100% 랜카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면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될 만한 랜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도 있고 못 발견한 사람도 있겠지만 범죄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원래 세팅돼서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걸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야 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굳이 설명을 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해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게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에게 막 이렇게 들어간 생기도 있죠.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누구에게 있는 것을 말하냐면 로고스 하나님께 이 몸을 입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영이, 여기 보니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몸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어. 이거는 이제 점점 우리가 더 앞으로 더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또 여기 보면 이 아담이 먹어야 될, 그리고 아담이 혹은 관리해 줘야 될, 먹고 관리해 줘야 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 생명나무가 있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생명나무를 만들고 선악과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쯤 하고 여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15절부터 17절에는 아담이 해야 될 일을 줍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딱 내려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이건 외우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아주 기본적인 그 임무는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두 얘기가 다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또 분리해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관리해주는 거고요. 신약의 용어로는 섬기는 것을 말해요. 부족한 것을 자기가 들어가서 메워주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고, 신약에 다스리는 거는 안 하면 채찍으로 다스려?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기가 자기의 피를 내고 자기의 살을 찢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는 이 다스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스리는 거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 걸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건데, 아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작은 임무가 아닙니다. 왜 작은 임무가 아닌 게, 우리가 그 선입견으로 다스린다 그러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손으로 그냥 쥐었다 놨다 하는 이 다스림을 생각을 해요. 오염된 거예요, 단어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스려져요? 나라가? 그렇게 해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세월 동안 그 다스림이 존재했던 게 바로 그게 왕정체제거든요. 왕정체제 다스림이 바로 이게 힘으로 쥐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았다면 지금도 왕정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을 아담은 알게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아담은 이렇게 해서 에덴을 다스릴 수 없다는 뭐랄까요? 이 한계를 딱 부딪힌 거예요. 이제 망연자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두 번째는 지키는 건데, 여전히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지키는 것은 이렇게 지키려고 나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 얘기할 때 양을 지키려면 목자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목숨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가 목숨으로 갖다 들이대려고 하지 않으면 그 양을 지킬 수 없다는 게 그 지킨다는 것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놔버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뭘 지킨다는 건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가 아니에요. 저게 와서 낚시의 찌를 지켜본다 이런 식의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규칙이 뭔 규칙이냐면 너에게 도움될 만한 생명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그건 네 임의로 해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 하나를 먹든 둘 먹든 하루에 3번을 먹든 4번을 먹든 뭐 그건 네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저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도 선악과가 뭐냐, 왜 만들었냐,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 뭔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고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을 딱 거놓고 오징어 게임 아시잖아요. 선을 딱 거놓고 이쪽은 내 영역, 이쪽은 네 영역. 그러니까 네 영역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러나 내 영역으로 넘어오지는 마라. 이건 내 영역이니까.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규칙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 먹지 말 것,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선을 거준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회도 지금 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안 보이는 선이라고 하는 그 온갖 선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법이죠, 법.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 95%는 네 다 해. 그리고 5% 이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하고 똑같은 거. 이 재량권 가지고 네가 해라. 그걸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라면 함정이 하나 있어요. 19절부터 20절 보면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쓱 다 지나가는 얘기처럼 지나갔을걸요. 근데 한번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각 새들을 지으시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날짐승, 그 다음에 들짐승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를 보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담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키고 다스리는 것 중에 이름을 짓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장명. 근데 이 장명이라는 게 우리도 뭐 자녀를 두고 뭐 손주를 저기 하면은 장명 부탁도 받고 장명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뭐 장명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 뒤로 한 2걸음을 물러서 보면 여기서 만든 게 누구예요?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여기를 알 거죠. 만드는 분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명을 하는, 이름을 짓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만드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고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의 그 관리의 영역이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짓나 보려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글씨체를 바꿔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만드신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을 그에게로 뭐 했다? 아담에게로 뭐 했다? 이끌어줬다. 여기서 이제 팍 오는 게 없어요. 뻥 뚫리는 게, 이거 딱 연결되는 데가 하나 또 있죠.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한번 더 벌어져요? 노아의 방주 앞에서 벌어집니다. 노아의 방주 앞에서
어떤 짐승은 2쌍씩, 어떤 짐승은 5쌍씩, 뭐 7쌍씩 갖다가 전부 방주에다가 넣어라 그랬더니 저라면은 제가 노아였다면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얘들을 데려다 넣는 거예요. 얘들을 말로 해서 알아들어? 야, 이게 니네들 살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도망가? 어? 막 나한테 막 아르릉 거리지 말고 따라오라고. 이거를 도대체 어느 천년에 이 일을 다 해. 근데 거기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어느 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짐승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방주 문이 열리기를. 열었더니 지들이 알아서 다 들어갔다. 여기 보니 아담 앞에도 야, 이름 줘라 아담. 내가 이게 다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네가 이름 줘. 어떻게 짓나 내가 한번 볼게. 그래놓고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하고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만든 것도 그분인데 이름 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름을 명명을 할 아담을 여기다 놓고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뭐라고 할까? 지금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에게로 이끌어서 앞으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르시니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날짐승도 가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게 하놓고 앞으로 쭉 퍼레이드 하듯이 쭉 지나간 것처럼 여기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지나가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됐다. 아담이 엄청 똑똑하네. 돼지를 돼지라고 얘기하고 소를 소라고 얘기하고 말을 말이라고 했더니 가만히 돼지 하고서 이렇게 돼지 그러고서 그림책을 이렇게 애들 보여줘봐요. 꿀꿀꿀 이거 뭐라 그러지? 돼지 금방 알아봅니다. 아담 대단하네. IQ가 좋은 거요. EQ가 좋은 거요.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문학적으로 봐도요. 굳이 영감을 여기다가 섞지 않아도 문학적으로 봐도 모든 일을 다 누가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음 우리 점심 먹고 얘기가 나오겠지만 돼지를 돼지답게 만들어요. 누가? 말씀이. 그러고서 아담에게 갖다 줘요. 그러고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 돼지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담이 제가 아주 저기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두고서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될까를 되게 고민하잖아요. 이 장명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분에게 이름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나다라 놓고서 막 이렇게 후적거려 가지고서 이렇게 이름을 짓까요? 김씨면은 김치구, 김치구, 김팍세 뭐 이렇게 짓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별 노력을 다 하겠죠. 장명을 할 때. 그 아담도 장명을 할 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돼지네 그러고 툭 튀어나왔겠어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작용한 게 영이에요. 영. 이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갖고 이걸 만들었나? 이거 보세요. 각종 새를 그러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뭐 했다?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가만히 보니 자기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서 데리고 왔어요. 다 하나씩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보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름할까? 생각해 봤더니 무슨 생각을 갖고 하나님은 이걸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 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돼지라고 생각하고 만드셨겠구나. 그러니까 돼지. 이건 앵무새. 이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됐다. 그러니까 지가 멋대로 화장실에서 신문 보다가 이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공감하고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비두는 거예요. 제대로 하네.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걸.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의 위치고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우리를 거기다가 만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가능성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에베소서에도 그 얘기했죠. 교회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2% 부족한 이 세상에 그 어떤 데도 뭐가 빠지면 머리 대신 예수의 그 교회가 빠지면 2% 부족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그리고 빛과 소금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해지는 충만 완벽한 100%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신약의 얘기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더 강화됐고 더 현실적이 됐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는 게 없어요. 아담은 자기 자신이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들어 놓은 만물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실행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거는 다 하나님이 해요.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니까. 다 지나가게 했다고. 지나가게 그걸 잡아다가 저거 막 뛰어다니면서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싹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이름 짓자 그러고 아담 여기 앉아봐 그러고 하나님이 옆에 딱 있으니까 왠지 그것들이 쭉 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르게. 앞으로 이르게 했다는. 아담이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아담한테 이 창세기 2장에서 이름 지을 때 있잖아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때 어땠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얘기해봐. 아담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앞에 올 때마다 뭔가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거 돼지 같네. 이 소 같네. 이 원숭이 같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죄 문제가 원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되고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분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에 들어가요. 이건 내 분야도 아니고 정말 이걸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다고요. 이건 전 영역에 걸쳐서입니다. 비전문가, 전문가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자기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쉽게 이해를 못하는데 오히려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냐? 이게 이러고 한심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모든 건 연구실에서 쌓여진 그 연구의 그 실적과 보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얘기할 테지만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의 위치에 가게 돼요.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거가 큰 문제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들짐승도 날짐승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다 놔줬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으래요.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창조하실 때 의도한 게 있을 테니 이름도 없을까봐? 물어봐야죠. 그 업무를 잘 수행해내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표를 주시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우리 오늘 특별한 점심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1장과 2장의 창조는 서로 구분할 필요도 없고 서로 연결해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특히 2장의 창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몇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느냐가 2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바로 그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는 아담을 놓고 보시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 누굴 위해서 필요합니까, 여러분? 창조물의 날짐승, 들짐승의 이름이 누굴 위해서 필요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요. 돼지를 돼지라고 부른다고 돼지가 싫어하거나 좋아한다고 하지 않아요. 개를 개라고 부른다고 개가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왜 개라고 그래? 돈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볼 바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보면 볼수록 어렵다. 점심 식사하시고 이따가 2부 예배 시간에는 굽는 배필을 또 하나를 붙여주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옛날, 정말 오래된 옛날에 설화처럼 들었던,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얘기고, 또 그 정도 수준에서 넘어간다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정말 깊은 이야기고 한없이 넓은 이야기고 정말 의미가 새록새록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기부여를 잘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성경 묵상하고 들어갈 때 더 깊은 귀한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듣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